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3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할 때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찬양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을 함께 부르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및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들으시를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 참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완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를 닮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역사,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하며 진실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멀쩡 헌금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으므로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숫둥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가인의 후손과 라멕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참 신은 신이었고 참 인간이라고 할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창세 전부터 자존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아들을 보내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과 성장과 죽음을 경험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참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이다, 초월적이다, 전능하다라고 할 때는 연약하다라는 것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린 그것을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전능하신 참 신이시며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참 인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한다면 반신반인, 반쪽만 신이고 반쪽은 인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신반인이라는 어떠한 애매한 분이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 곧 100%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2000년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과 죽음,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참 하나님 또한 참 사람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은 다릅니다. 그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장차 오실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 외모만 우리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똑같았다, 비슷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가 보여주셨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인간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을 갖고 있어서,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 학습할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 그분은 분명 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슬퍼하셨다, 또 때로는 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그분이 십자가 달리사 오랫동안 길이 참고 죽기까지 참으신 것은 그분에게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수를 닮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닮은 겁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내가 나중에 출생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 인간이 나중에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지성을 갖고 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인격적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그 동사무소 이제 복지센터죠. 거기 가면 인감도장으로 찍는 그 인감증명서라는 곳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도장을 꽉 찍고 그것이 내 도장인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거기 인주로 찍혀 있는 붉은색 날인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이겠습니까?
찍혀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도장이 먼저이겠죠. 왜? 도장에 홈으로 파여 있는 모양으로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일 테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전인격적인 성품, 곧 지정의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은 그분이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부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감정을, 인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지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한 이 모든 감정들, 그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신지 그 진노의 감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왜 진노한지를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회방,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 결심, 결단, 이것은 의지로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격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성품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만을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갈 능력이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겠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 가운데 수용성과 거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다르고 네 판단과 다르고 네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이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거절했죠. 불순종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전진할 수 있죠. 1단, 2단, 3단을 올려가며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아 박스에는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 후진할 능력도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아를 D드라이브에 넣고 앞으로 악셀레터 밟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기아 박스를 R, 후진 기아에 넣고 악셀레터 밟으면 그 차는 뒤로 나갑니다. 그것은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자가 이것을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뒤로 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아를 조종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기아를 선택하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또 후진 기아를 넣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자기 의지로 선택은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택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뭡니까?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가 남을 때렸습니까? 아니죠.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절하는,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였기에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아들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앞섰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동생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동생을 죽였죠. 자,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후회합니다. 내 죄가 중합니다 라고 처음엔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겁을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표입니다. 누구도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표, 곧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표를 수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자, 2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다?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을 쌓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담을 높였다는 거예요. 담을 높이 쌓았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내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게 방어했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았어요.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 표가 있으면 가인은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불안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여전히 내가 잠을 잘 때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나와 내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걱정,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높은 건물을 가봤는데 거기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스카이 뷰라 그러나요? 이게 스카이 로드라고 하나요? 아주 높은 다리인데 그 아래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 아래를 보면 아주 한참 아래, 까마득한 아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우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요. 무섭다 무섭다라고 하죠. 물론 그 유리가 만약 깨어진다면, 또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 분명 떨어질 겁니다. 그건 분명 맞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사람이 올라타도 그 유리는 깨지지 않도록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위에서 내가 웬만큼 뛴다고 해도 그 유리는 쉽게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유리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수공포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 유리가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가인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표를 주사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가인이 쌓은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에녹, 자식이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성을 쌓았죠. 결국 이 성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내 노력이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내 처신을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인의 생각, 가인의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인의 판단이 결국에는 가인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분명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인의 우선 중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왜?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가인 자신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가인 자신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인도 자녀를 낳죠. 여자의 후손을 낳죠. 많은 자녀를 낳지만 그들 중에 뱀의 원수라고 할 만한 자가 없다. 뱀의 원수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사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자손들이 많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다른 아내를 취하고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자손들이 낳지만 그들 가운데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유발이라는 자는 소금과 퉁수를 잡는 자도 나오고 또 두발가인은 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도 나오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 뱀과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가 나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을 두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땐 둘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를 정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가 아닌 둘을 아내로 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아내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뭐했다?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해치지 마.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나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허물, 자신의 범죄를 그냥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길이 갈라진다라고 하면 처음엔 조금씩 갈라져요. 그렇지만 점점 그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할 때 어차피 산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겠지라고 하여 그냥 내려가는 길을 그냥 산 밑으로만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산 정상을 보고 올라가니까 편한데 내려갈 때는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쪽이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산 밑에까지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무작정 내려왔더니 제가 올라간 곳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내려온 곳으로 보니까 한참 멀어요. 내가 그냥 산은 내려왔는데 내가 세워놨던 차,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는 곳과 내가 내려간 곳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차인 데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그 길이 갈라져요. 길이 갈라지는데 어느 쪽이지? 여긴가 저긴가 잘 모르겠네. 그냥 아무 쪽이나 내려가. 처음에는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그냥 여기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거밖에 표가 안 나요. 근데 산을 다 내려오고 보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가인의 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표를 받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면 가인이 낳은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제후손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권위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 나오게 됩니까? 여제후손,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인보다 더 악한 자들, 가인보다 더 패역한 자들, 가인보다 더 완악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표조차도 자신들이 스스로 왜곡하고 자신들이 살인을 하고 더 범죄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자기네 죄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라멕과 같은 자가 나온다 이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게 죄죠. 그럼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인 것. 물론 동생을 죽인 것도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죽이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표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성을 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결과는 그에게서 여제후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가인보다 악한 자, 가인보다 패역한 자, 가인보다 더 흉한 죄를 짓는 자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은 우리 죄를 도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평안해야 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가난을 담당하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립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부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으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성을 쌓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고 내 공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공로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인처럼 성을 쌓고 내 노력을 살려고 한다면 결국 그 방법에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살려고 하는 내 어떤 시도와 어떤 노력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만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게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 부족하다 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앞길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자 한다면 결국 가인처럼 성을 쌓는 행위요, 그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받으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